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서머나 교회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반갑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괴로운 인생길 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을 둘러볼 때 걱정, 근심, 괴로움과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살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기까지 신실한 서머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고 또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고 또 악한 교리들과 이단들을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거부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교회에 사랑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고 냉랭하게 되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엔진을 보면은 그 엔진 골격 구조가 있지만 그 안에 오일이 없으면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교리라는 그 구조 체제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을 받은 교회다.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다. 그리고 이 서문학 교회는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교회다. 그리고 핍박을 그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승리한 교회다.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교회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도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 황제 숭배가 되면은 그 신전을 유치해야 되고 그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건축, 그 다음에 의술, 기술 이런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 10만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 서머나를 거쳐서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 물건이 교역하는 그런 중심지로서 자연히 거기에 찬란한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교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그 부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찬란한 그런 부와 문화를 형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그 신상이라든가 신전을 세우면은 거기에 경제적인 혜택과 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로 황제가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니까 얼마나 가혹한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거기에 그 동굴에 피해 다니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는 신고를 하면은, 간첩 신고하면은 옛날에 집 한 채 나오잖아요. 신고를 하면은 다 잡혀가요. 크리스찬들 공동체 한번 신고했으면은 거기에 상금이 주어지니까 다 잡아가요. 그렇게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를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45km, 밤모섬에서 한 145km, 1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북방으로. 이렇게 시계바늘 방향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도시들이 7개 도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이나 서머나 교회는 핍박 중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여기 2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 핍박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 핍박 당하는 그 성도들을 살아계셔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 핍박당한을 보시고 안타까운 몸으로 살아계셔서 보신다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이거는 고난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 측면에서 뭐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깝게 하는 훈련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 훈련시키는 방법. 그럴 때는 주님이 그 우리 자녀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안타까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알아? 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보상이 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말.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고난은 제한된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부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시고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팻이 다 제거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신실함이 남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고 그 자리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고난 가운데서 판가름이 나요. 쭉정이는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도 계속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고통, 배신도 당해보고요. 상처도 당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채찍질도 당해보고, 주님이 인간으로서 죽음도 맛보았어요. 죽음도. 그 모든 거, 궁핍함도, 환난도, 고통도, 배척도, 오해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 고난을 안다. 너의 핍박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어려움을 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자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었게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서문학교회의 모든 것을 알아요, 사정을. 그래서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주님이 칭찬만 한 교회가 있어요.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두 군데 나와요.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자, 2장 9절. 내가 내 행위와 내 행위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 고난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해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난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진 상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핍박을 하고 신고를 하고 더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궁핍. 이 궁핍은요, 상대적으로 그 서문학교회가 풍요롭고 부유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거기 서문학교회에 그 서문학 도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조합은 그 안에 들어야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황제 숭배 다 하면서 이 부를 쌓아나갔거든요. 거기 서문화 지역은 무역이 성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핍박받으면서 유대인들한테 원래 유대인들이 그 회당 안에 있으면은 회당 안에서 장사하고 돈 세금 많이 내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회당에서 나와버리면은 이건 너무나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집도 팔아야 되고 궁핍해지고 피해 다니고 이 길드 조합에 이 안에 있어야 혜택도 받고. 그런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죠. 이 서머나 도시 상황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궁핍당하고. 이건 생활비가 없는 게 아니고 생계비가 없는 게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굶주리고.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왕따 당하고. 이 집도 다 내놔야 되고.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이러 다니니까. 잡히면 죽어요.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당한다 이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라든가 그런 거 없으면은 어렵잖아요, 생활하기. 여기에 영주권이 없으면은 돈 많이 내잖아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걸 다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래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다 지옥 갈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에도 환난을 당해도 부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못 살아도.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질글 속에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 아니에요.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이 땅에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당장 병이 걸려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다 경험 다 했어요. 어려움도 경험하고. 주님이 나 몰라요. 주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는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미움을 당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 로마 제국이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유대인들은 부여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서머나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여한 자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신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자 같고 부유한 자 같으나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헐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다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냐?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의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돈 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로 돼가고 있어요. 또 지금 교리적으로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식교회 여호와 증인 그 신천지 이만희 자기네가 14만 4천 중에 무슨 지파래요? 무슨 지파.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유대인,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 그랬고, 유대인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대환란 때. 이제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천주교회가 받아서 그 교회가 바로 왕국이 되고 그래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천주교회가 받아서 자신들에게 줬다는 걸로 그렇게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의 기간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95년, AD 95년도에서 325년으로 봐요. 에베소 교회는 30년에서 95년으로 보고. 그래서 이 박해 시대, 이때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전부 왜곡돼 버렸어요. 성경의 진리가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나 신학교 가서 교부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천주교리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라든가 필러라든가 유세비우스라든가 클리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점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 성경적으로 빗나간 그런 것은 언급을 안 해요. 그 당시에 교회 교부들이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인간의 철학과 잘못된 사상을 성경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순수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이 나오고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병계가 또 생겨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병계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번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교회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게 그대로. 이걸 섞어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 신학과 후천년 신학이 나왔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천주교회 혹은 이 교회, 개신교 교회가 이 왕국을 형성한다.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잘 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루어간다. 예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진정한 평화와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마지막 나온 천년 기간을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그러면은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악한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게 되고 이 땅에는 다시 사막에 샘이 흐르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도 괜찮고 이런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이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런 성경의 진리가 다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 신학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가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명목 없는 자기가 영적 유대인이고 실제 유대인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간에는 수십 개의 이단들이 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부들 얘기를 들으면은 좋은 것만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과 빗나가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순교의 행렬이 그 뒤에 특히 침례교는 종교개혁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천주교회로부터. 진실된 진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때문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변개되고 또 위경과 외경이 이 성경 안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지금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위경과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가지고 인간의 전통까지 다 철학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 313년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은 그거는 타협한 종교, 배교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빌론 종교로부터 나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종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창세기 10장에 강력한 사냥꾼 림롯이 세운 바벨탑으로 시작된 종교. 그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는 이 로마 카톨릭을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서 단어를 섞어가면서 얼마나 그 안에 교리가 병개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지, 그걸 못 보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한다고 거기에 추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종교에 빠지면은 참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말 그대로 서머나라는 말이 그 안에 뜻이 쓰다, 고통, 죽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몰약이라는 몰약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바쳐진 그 귀중한 예물 있죠.
그런 의미예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로 주님 앞에 바쳐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게 뭐입니다. 몰약.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순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 교훈과 경고를 보시면은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서문학교에 핍박당하는 서문학교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최고의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얼마나 외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이게 강하게 해서 오른손으로 떠받쳐 준다 이 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주시냐 하면 알곡 만들기 위해서. 욥기서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자, 환난과 유대인의 그런 모든 방해, 핍박 중에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열이라는 건 만수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열 숫자는 만수예요. 어떤 제한된 기간입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제한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짧은 제한된 시간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늘나라에서 그게 상급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격렬한 이런 의미를 보면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격렬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faithful.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 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화관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걸 보잖아요. 관중석에서. 그러면은 이 화관을 주는데 이 관이 대단한 영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격렬한 그 경기가 있어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긴 승리자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뛴 사람에는 막 와서 사람들이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격렬한 핍박 가운데서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포옹해 준다 이 말이죠.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을, 고난을 직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자,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관.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그 순교의 피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새 생명이 오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제시대 때 순사 참배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은 순교의, 복음의 씨는 순교의 피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순교의 피가 있는 자리에서는 기독교가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또 신사참배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키는 게. 그래서 생명의 간을 준다는 것은,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받을 보상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관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이 있어요. 주님의 목자로서 목회를 신실하게 한 사람들의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썩지 아니할 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억제하면서 복종하면서 신실하게 승리한 자들, 육신적인 이 고통도 감수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관을 주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의 관, 한의의 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죽어가는 혼들을 구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 기쁨의 관, 환희의 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열매를 많이 해주는 분들은 이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을 받아요. 시드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가인가요? 거기에서 계속 빠짐없이 복음을 전한 그 노인이 있어요, 부부가. 거기서 계속 한 말이,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신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하루도 빠짐없고 거기에서 계속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열매가. 신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붕집회를 하는데, 뭐 인도에서도 5천 명이 모였고, 뭐 영국에서도 어디 여러 도시를 가면서 했는데 거기서 간증이 나왔어요. 바로 그 노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꾸준한 전도로 인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됐고 여러분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상이에요. 의회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회관.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의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사이팅 하잖아요. 주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아이고 천국에 가면 됐지 뭘 그 상급을 얻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차등이에요. 차등적이에요. 성경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라 그랬거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기 때문에 그 있다니까요. 차등 차별이 있어요. 신부가 있고요. 초대된 자들이 있고요. 상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국 백성이 있어요. 다 좋은데 천국에 가는 거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2장 11절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왜 그러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랬거든요. 서문학 교회에게만 한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라.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또 가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다니까. 그 둘째 사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를 위한 천년왕국 뒤에 이루어지는 이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영들이 다 들어가요. 사망과 지옥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로다. 그 다음에 20장 14절 15절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가고 둘째 사망에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요. 부활해요. 몸을 갖고. 그래서 몸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은 거짓말쟁이 다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긴 자는 계시록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긴 자에게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 지옥 가면 어때? 부들부들 떨면 되겠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조금 잘못하면 자살해버려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니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면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 기회다. 연단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핍박이 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이 서머나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고난의 증인임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똑같이 체험을 했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강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부유하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걸 딱 마음에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흔들려버리면은 쭉정이지, 쭉정이. 그거 다 쭉정이 알고 고르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이 서머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핍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건 더 힘들어요, 더. 두 번째, 고난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끝날 때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있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5장 10절에 보면 잠시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후에 예비된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는 상급이다. 생명의 관이다. 그러니 내가 죽기까지 신실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뒤로는 지금도 터키에는요, 지금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머나 지역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가 있어요. 폴리갑 교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폴리갑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 폴리갑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중에서도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노예 소년이 이제 그 실토를 해가지고 폴리갑이 나중에 잡혀가게 돼요. 막 매질을 하니까 이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서 사형 당하기 전에 2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요 3마디 딱 했어요. 그 마디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래 좋아. 네가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폴리갑은 뭐라 그랬는지 아냐?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는데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 없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근데 2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며칠 굶은 사자 밥이 될래? 아니면 화형 당할래? 2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자 밥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죽어버리면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으로 죽지 않고 화형을 당하겠다. 화형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폴리갑 교회가. 서머나에.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이슬람 그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하고. 그런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한 일들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먼저 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